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싸우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 세상에 전쟁과 다툼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리라고 다짐했던 성도들이 세속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다투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다툽니까? 다투는 원인이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있겠지요. 가족끼리 다투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다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끼리 다투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투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어떤 사회적 제도나 그리고 구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욕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주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다 얻지를 못합니다. 누굴 죽이고 시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얻을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는 정욕대로 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기도할 때에도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 타인의 유익,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함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육신의 정욕대로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간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게 된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4절을 다 함께 본문 낭독합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짝하는 것 다 자기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십시오. 자, 세상과 벗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마치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4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질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기하실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는 이 욕망, 정욕,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겸손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욕의 삶을 버리고 절대로 이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투는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욕,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다퉜는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툼의 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둘째로 본문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툼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툼을 극복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7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기적 욕망과 세상과의 벗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정욕으로 인하여 싸우게 된다, 다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투려고 하는 걸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먼저 복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으로 인한 시기와 여러분 다툼으로 일어난 신앙 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여러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다툼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꾀었습니까?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이 말에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하는 이 욕심이 잉태되어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결국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세속적인 쾌락과 그리고 정욕을 여러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쭉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귀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속에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구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준 생각인 줄로 알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제사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손과 발, 수족을 깨끗하게 씻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손과 마음을, 자,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손은 깨끗이 하고 마음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내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결국은 타인과 다투지 아니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네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사회 안에서 다툼을 우리가 방지하려면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한탄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자기 자신의 불쌍한 처지와 죄악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났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의 이제 모든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투게 돼요. 그러나 이 다툼을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네,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는 타인의 어떤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간섭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서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잘못했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막 같이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절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다투지 않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투지 않는 비결은 낮아짐,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지요. 결국 싸우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지요.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도 다툴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11절입니다. 서로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이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귀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를 살려낸, 구원해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중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내가 비난해야 되고 비판해야 할 사람은 마귀 자식처럼 생각을 한다. 이건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여 자매들이기 때문에 비난을 삼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11절 중반절,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비방한다, 비판한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내 선입견에 따라서, 내 주관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최고의 교만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껄스러운 상대에게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어떤 들리는 풍문을 듣고서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여러분의 어떤 일방적인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이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든지 시기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네가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죄를 범했었다면 오늘부터 당장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함부로 천하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끼리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 결국은 욕심 때문에 사람이 다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욕, 이 욕심을 가지고 다투지만 그거 가지고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정욕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정욕을 내려놓아야 된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통곡하며 겸손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면 교회 공동체는 다툼이 없는 행복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다툼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잘 사과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싸우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